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군에 처음 가게 되면 사격이나 수류탄을 던지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훈련, 즉 차렷, 열중샷, 앞으로가, 뒤로가, 좌로가, 우로가, 이 제식 훈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요? 군인의 모습을 갖추고 난 후에 그때의 기술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제식 훈련에서 차려 자세는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이며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 동작인 차려 자세가 흔들리면요, 모든 자세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기본 동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가 흔들리고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모든 자세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 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는 오늘 예배의 기본 동작을 아예 취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 예배의 영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은 이미 흔들려 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나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 시간 지키지 않고 5분 10분 늦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적당히 한 4, 50분 때우다가 축도 전에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그래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스스로 안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물론 살다 보면요, 바쁩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못해서 피곤해서 예배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는 됩니다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이 게으름을 용납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분리시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이중 생활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 단지 죽을 때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닙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결석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니까. 결석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은혜로운 예배, 잘 짜여진 콘서트와 같은 분위기에 도취돼서 감격에 빠지기 위해 예배 나옵니까? 찬송은 왜 부르십니까? 찬양에 은혜 받으려고? 아니면 마음껏 찬양 불러서 마음 시원해지려고? 그렇다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 푸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라는 것은요,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유익하고 스트레스 풀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드린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요, 한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시간을 바쳤습니다.
하나는 곡물을 키우는데 하나는 양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둘 다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바친 것이 아니라 둘 다 정성껏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받으시는 쪽에 맞게 받으시는 분에게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읽는가 또 강조하는가 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인사 올 때 무엇부터 봅니까? 손에 뭐 들었나 그거부터 보죠.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쇼핑백이라도 하나 들었으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나 주려고 갖고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먼저 보기보다는 예물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자의 손에 들어있는 물질을 먼저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무엇을 안 드리느냐, 이것보다는요, 사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어떠하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랑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 주일 예배 드렸으니 나 천국 갈 거야, 이러한 반쪽짜리 만족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찬송가 32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저는 이 찬송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며 또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무언가를 잘 표현한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제단에 나를 드린 후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예배 이후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재물,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계십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 열쇠가 뭡니까? 집중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함께라는 콘과 그리고 센터, 중심으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함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그 가운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나가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단순한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바라보는 대상을 본능적으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면 인생의 아침에도 그를 바라보고 인생의 황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거룩한 습관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산제물을 드리는 삶이냐?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사람인지라 세속적인 삶을 좋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세속화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난 후로 부하고 화려한 소돔 사람들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고 점차 장막을 옮겨가다 결국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롯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점차 세속적인 즐거움에 익숙해졌고 소돔 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간신히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꺼번에 세속화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만이라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비방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살면 결국 세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비방하지만 내심으로는 존경하며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요, 새로운 영, 즉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게 되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그런 증인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집집마다 수색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특권을 얻고서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바울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 풀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존귀와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경배합시다. 마음을 열어 진실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을 드립시다. 감출 것 없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시다.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바르고 행복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리스타트 운동의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실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말은 리바이벌이라 그래요. 새롭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이 예배 회복의 그 실천 방향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모어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모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4번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이 4개의 예배 중에 원모, 한 번 더, 한 번만 더 예배에 참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배에 참석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도 없어요. 아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일주일에 토요일을 제외하고 6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는 내가 때려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one more, 일주일에 하루만, 한 번만 새벽 기도에 참석합시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결정하세요. 나는 월요일이 좋으니 월요일 하루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회에 참석할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영적인 삶으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달에 4번 저 새벽 기도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one more, 매달 1일, 한 달에 한 번, 이 하루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우리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해봅시다.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한 번만 더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의 구경꾼인가?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더욱 풍요로운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